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규 목사님이 참 중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 저를 이렇게 또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약간 어색하고, 예, 우리 형제 교회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 우리 정지한 목사님은 우리 같은 불림 목사님들 중에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도 참 친밀한 형제처럼 지내는 따뜻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또 제가 늘 같이 동역하던 또 성도님들 또 제가 참 형제 자매처럼 지내던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참 교회가 이분들의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소식들도 듣고 너무 저도 기뻐하고 있었는데 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 잘 전해주시고 또 첫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잘 출발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 고난주간 연합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잡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여정까지 보면 여러 등장하는 일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묵상해서 저희들이 같이 은혜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악역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배신했지만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이게 가룟 유다가 악역이지만 꼭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건가 아닌가 이런 굉장히 혼란한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영지주의 문서 그러니 성경은 아닙니다. 2세기의 영지주의 문서 중에 그 유다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지어낸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 지어내서 한 게 예수님이 마치 유다에게 악역을 부탁한 것처럼 거기는 또 그렇게 써 있는 문서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가룟 유다잖아요. 가론 유다가 아니고 가룟 발음도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름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가룟인이라는 유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의 논쟁이 분분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아람어에서 온 단어여서 거짓말쟁이 그 뜻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거짓말쟁이 유다, 거짓된 자 유다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성도님들에게 유다를 통해서 얻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눌 때 첫 번째는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거든요. 24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경고하시면서 그가 이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 크레이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지만 그 일을 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해온 주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로 뽑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라틴어로는 운데 말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가룟 유다의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이 운데 말룸,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에서 지금 따왔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인
자유의지에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로 가장 높은 선인 하나님이 아닌 낮은 선, 자기 자신이나 또는 물질이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악이 발생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서의 어긋남이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로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자기의 선택으로 따먹기로 결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악이란 무엇인가를 물었고 그것이 어떤 실체가 아님을 깨달았나이다. 그것은 실체에서 선이 결핍된 것에 지나지 않나이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선이 결핍된 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 죄의 용서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회개에 앞서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요즘 어떤 선을 찾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말 기준에 따르면 높은 선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은 오늘 내 삶의 나 자신과 내 일상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선을 추구하고 낮은 선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팔았는데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12명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꾀나 돈 맡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신뢰를 얻은 사람인데 돈꾀를 맡은 사람이 그가 돈에 그의 시선을 두고 있어서 돈으로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나 우연이 아닌 거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라고 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쳐준 거예요. 비천한. 예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아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노예 한 명. 나를 노예 한 명으로 보는구나. 가룟 유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서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욕적입니까?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두고 살 때 가장 고귀한 것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죄와 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눈이 높은 선인 하나님께 두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삶의 악을 계속 생산해내게 되는 이 악순환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있는 선인 자신과 물질, 나의 일상에 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언서의 표현대로 잠언 26장 11절의 표현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의 그 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죄와 악을 우리의 삶에 계속 채워내고 더 깊은 영적인 자기연민과 그리고 절망 속에 계속 빠져들게 되죠.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회개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죄를 갖고 전에도 회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게 한 10번을 지나 20번쯤 지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이 진짜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아요. 이 회개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회개를 한들 하나님이 야, 너 또 죄질 거잖아. 또 죄질 거잖아.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 나는 언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될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 깊은 자기 연민, 영적인 절망에 빠져들 위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의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계속 동일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을 예방하는 최선의 회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역의 초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이 계속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내 눈이 등불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두게 되면은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저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게 돼요. 그것은 실수를 발생시키고 잘못된 선택을 일어나게 해서 죄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상처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존재로 시작된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취약하죠. 어떻게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은 우리가 안 되겠지만 일부러라도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알잖아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서도 죄 지을 때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성도님들이 말씀과 또 묵상을 계속 연이어 가실 텐데 내 일상 속에서 내 시선이 어디를 지금 내가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그 시선으로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지금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선을 교정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회는 있을 때에 잡는 겁니다. 기회는 있을 때에 잡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만찬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축제의 어떻게 보면 꽃이잖아요. 그 구원의 순간을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이 유월절 축제의 절정 같은 자리가 이제 이 만찬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겨누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축제 분위기에 엄청난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사역에 앞서서 계속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또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 얼마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각각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을 랍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또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12장 38절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룟 유다와 똑같죠.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이후로도 예수님을 파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계속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과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이 과정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이 이 호칭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를 배신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다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힌트를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게 경고가 되는 거죠. 난 누가 그렇게 할지를 알고 있어. 근데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뉘앙스가 이게 다 날아가서 지금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때 네가 지금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네가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배신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배신할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기를 바라고 충분한 경고와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셨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24절 말씀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3번이나 사실은 경고를 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같은 곳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일명 종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고 논쟁을 하자고 해서 예수님을 틈을 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마음이 어려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어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로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차례 바로를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왕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마음의 표현이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의 성경에는 완악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바로 왕의 이 감정을 보면은 무서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 때까지는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현해요.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는데, 4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 표현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9장 4번째 재앙부터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기회는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회개의 기회를 차단해 버리시고 그가 죄 짓던 삶을 계속 다름질해 나아가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더글러스 스튜어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처음 몇몇 재앙에서 바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했다. 그러나 4번째, 5번째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시작이다. 즉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그를 확정지으시는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그가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바로처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가 죄의 관성에 그대로 놔두게 하셔서 최종적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도록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가룟 유다를 볼까요? 어떤지.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한 직접적인 경고에 앞서서 사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팔 거다, 그것을 사역 기간에 3번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17,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0장 18절에서 19절, 26장 2절에 사람들이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오늘 가룟 유다가 팔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3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무시했고, 지금 만찬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에게는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 추가적으로 네가 나를 팔 거다,
3번이나 배신하지 말라는 경고를 추가로 주세요.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한탄하실 만큼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제 자신을 보거나 또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엄마의 잔소리? 목사님이시니까 매일 이렇게 회개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 읽으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다가 아주 중요한 몇 번의 기회를 우리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계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분명히 경고를 하세요.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요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선택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들려졌을 때 건강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실 때 그게 때로는 책망처럼 느껴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아주 복된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펠릭스 쿨파, 행복한 죄요. 죄가 행복할 일은 없죠. 죄가 깨달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왜 이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죄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부터 나를 온전케 하시겠지라고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펠릭스 쿨파, 행복한 죄여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나시면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면과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평온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대로 높은 선인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낮은 선인 내 일상과 나와 내 가족, 내 소유 이런 것들 때문인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진단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음이 무뎌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무뎌지면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 시선이 분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갱신하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것이냐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매년 하는 집회고 또 연중하는 집회니 참석을 하자, 아니면
선명한 방향성 없이 그냥 은혜 받으러 나오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이든 좋으나 성도님들이 듣는 것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오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는 그 무엇이든 아니면 이렇게 집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가닥 말씀을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영을 깨울 것이고 마음의 무뎌짐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첫 출발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여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감각이 살아나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